황금 같은 그러한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번 명절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다음 주 주일까지, 물론 금요일 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길다 보니까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정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가정 치유의 기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뭐예요? 교회. 또 하나는 뭐예요? 다 가르쳐줬는데 대답보다 어떻게?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성경에 세워진 제도 두 가지는 교회하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행복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하나예요. 알아들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 감리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틀린 하나님인가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주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되고, 또 거기서 교단별로 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장로교회도 교파가 또 많아요. 우리는 개혁총회라고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 교회입니다. 이 전체 우주가 하나예요, 하나. 그럼 우리는 다른 교회가 조금 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은 기도해주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복음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진단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는 사탄이 공격을 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어진 최고의 비전은 뭐냐?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많이 분열이 되고 막 이런 상태가 많아요. 지금 교회들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진단하고 답을 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 찾아요. 그럼 방송실이 좀 느려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요? 교회가 그랬어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아니 직장도 끊어지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그냥 막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라면 큰일 나겠죠. 원래 교회는 이랬어요.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그 성경도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린 탁 지쳐라. 실제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 같이 가는 게 공동체예요. 같이 아파주고. 가족은요? 가족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되는데 가족은 하죠. 자, 그러면은 가족의 의미는 뭐냐면 혈연 공동체인 동시에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 공동체는 이거는 누구든지 불신자도 다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치유라는 것을 가정치유라는 이거 영적 가족의 혈연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기회예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당신들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둘러앉은 자들. 이것이 우리는 무슨 공동체가 된다고요? 가족이? 혈연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맞습니까? 그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그리면 안 돼요.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은데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명절을 통하여 가정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가지고 또 오후 예배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편리를 봐가지고 빨리 가셔서 가족들 만나가지고 이거 치유하라고. 그래서 빨리 지금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본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 살리는 선교사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얘가 정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삶이 내가 실제로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보고도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말을 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래요. 마누라는 열심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안 믿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부인이 집사인데 집사 보니까는 믿을 마음 하나도 안 단대.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영적 공동체로 가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 때에 누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든지 형제들을 만난다고 할 적에 나는 무슨 선교사? 예? 가정 살리는 선교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 전도해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이 좀 느리네.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는 여자잖아요. 바울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총각이에요. 총각. 결혼도 안 한 총각을 가지고 데리고 내 집에 들어와라. 이게 뭐 같이 살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집을 내가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그 말씀 좀 계속 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요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나중에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루디아의 집, 뭐 또 야손의 집, 브리스라굴라의 집, 이런 집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룸바의 집, 이런 데서. 말씀 운동이 어제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 운동이 어제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오순절날 누구의 집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집에 어머니의 집 똑같은 거.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기서 세계복음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방치하면 성경의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방치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루디아처럼 변화될 수도 있어요. 형제들 만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가정을 살리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읽은 거 그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심각한 범죄자들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정에서 나왔어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어떤 흉악범으로 이렇게 났는데 그 사람이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그냥 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맨날 그냥 저 때리고 막 그러니까 가정 꼴이 아니니까는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에게 뭐냐 가난이라는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것이 뭐냐면 분노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갖다 훔쳐도 어떤 집 훔쳤어요? 부잣집 가가지고 훔쳐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집에 나눠주게 됐어. 홍길동처럼.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돈이 안 나오는 그중에 기성회비라고 육성회비라고 그랬죠? 너 그거 안 갖고 오는 놈이 왜 학교는 오느냐? 이 꺼져버려. 그때에 자기 악마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신창원의 마음에. 가정에서 시작했고. 그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정의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또 사회 문제, 이 시작이 어디서 되냐?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 사회 문제, 가정의 시기 사회 문제로 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어디 문제냐? 가정의 문제예요. 사단이 어디 들어갔어요?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풍지박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계적인 문제까지 왔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여러분들이 좀 아내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과 육으로 그거를 상대하지 말래요. 내가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요. 여기 성경대로 고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결박하래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래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그럼 영적인 문제, 악한 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맞습니까? 그 권세 줬어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빨리빨리 저기 안 떠가지고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없으면 이런 권능 줘요 안 줘요?
줄 필요도 없지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 줘요, 안 줘요? 줘도 안 먹어, 못 먹어. 배부른데. 그렇죠. 있으니까 이 권세를 준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싸워라 이거예요. 뭐를 싸워라? 영적 싸움.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확한 답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하세요. 뒤에 주부의 아내도 다 있지만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러고서 이거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같이, 그러고서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포럼도 하고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따로 안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하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확한 답을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도자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선교사의 발걸음이라면은, 내가 가정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남과 또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뭔지, 우리 가문의 문제는 뭔지 여러분들 먼저 진단하고 답을 찾으면 돼요. 답은 강단 말씀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누구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까지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구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래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혜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랬어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교회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늘 그냥 이상한 짓들, 부모님들 그러면 애들 다 보고 배워. 그대로 답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사화 되는 거지. 타락한 목사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느냐? 윗물이 멀고요 아랫물도 막다는 그런 속담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누구를 보고 뒷모습을, 부모님의 입을 보고 요거 잔소리하는 것도 애들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영적인 것에서 찾지 못하면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점치고, 응? 그 힘들으면 마지막에 오는 게 교회는 와. 그래도 다행이지. 다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무당들 갖다 주고, 다 종교에다 갖다 주고, 절간에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랬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종교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누가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근데 보세요. 사탄이 만약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너에게 바알세불 신비의 기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쫓아내느냐. 이게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세간을 득달하리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유장로님 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유장로님입니까? 덩치 보면 힘 있지.
아무것도 아니요. 함의역도 아니요. 사탄 마귀. 하장로님 오늘 출근하셨나? 악한 영, 성경 말하죠.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고서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 그 영적인 거 싸워야 되는데 그거 안 싸우고 그거 안 하고. 저도 우리 집에도 맨날 보니까 다은이 그냥 핸드폰 가지고 막 한다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아니구나. 영적 싸움 싸우고, 그리고 그 혈과 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시간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휴가 길고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화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지한 대화도 해보시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세요. 우리 가족이 못 믿는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런 말씀 들었다. 근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주부에 나와 있잖아. 한번 읽어나 보자. 그렇게 해보세요. 다 나눠드렸잖아. 다 기록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그거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안 되지. 그 집에서 예배 드릴 사람들 저 뒤에다가 또 이렇게 옛날처럼 몇 장 해놨는데,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더 해줄 테니까. 몇 장 안 했거든. 주부에 있어서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진단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진단이 되었으면,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죠? 자꾸 판단해가지고, 법이니까 율법이란 잣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이란 잣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판단하면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런 죄를 졌다는 거, 죄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으로다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뭐만이 가능하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가족들 한번 대화 해보세요.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갈등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대화를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마음을, 우리는 뭘 알겠냐? 대화할 때 이게 뭐냐면 그 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나의 생각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정하는 악한 세력과의 결박하고 우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가정을 뭐하라? 교회화하라. 교회화하라는 얘기는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정이. 이번에 우리 주보에 이게 묵상 기도 해가지고 말씀 묵상 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이거를 했더니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애들한테 해오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는 우리 다은이하고 했는데 하여튼 같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애들이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성경 이해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를 시켜주니까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성경 낱말사전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 낱말사전 하나 사고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하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은 쉬운 성경도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그런 거 참고를 해가지고 같이 보면은 이해가, 문맥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요. 이건 아주 개역 개정판 이건데 제가 하려면 좀 확실하게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낱말들이 너무나 많아. 그 성경 낱말 사전까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해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녁마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두 번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돼요. 하셔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그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고 그래서 여기 애들이 어렵겠다 생각해가지고 쉽게 했어요. 요절까지 어디 요절이 나와 있는데 다 기록했어요. 옆에다가 쉽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 이해를 했으면 여기서 뭐냐? 내가 느낀 점을 찾는 거고 내가 실천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요거를 좀 훈련할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한번 해보고 워크숍도 해보고 같이 큐티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앞에 나와 있거든요. 하는 방법 보고 구체적으로 하고 이번 수련회 때 많이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여러분들 가정이 오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축복해 줬거든요. 이 고백에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서 다른 것까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 천하살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게 전부 다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터치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 성령 충만이라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데 안 됐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세 번째 예수님 부인까지 했어요. 내 의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자,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자, 그래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화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정말 미션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거 다 올려줬는데 나만 열심히 해서 올려준 거야. 띄워줘야지. 자, 우리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지,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는 가정인지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로 치유되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미션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가정을 돌아보며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상처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진대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가정이 참된 미션홈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든든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웃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과 능력을 가정에 또 이웃에게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